시편 7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1편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시편 71편 전체를 오늘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71편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엎드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엎조린다는 말, 계속 고백한다는 말, 또 이렇게 작은 소리로 말한다는 말, 오늘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에 너무 힘듭니까? 이 시간만 지나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참 많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많이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현재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자꾸 바뀌잖아요. 우리가 무엇에 우리 시간을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 이렇게 TV나 뭐 유퀴즈를 보더라도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의 미래는 다르더라고요. 현재도 다르고. 그런데 이 현재에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당연히 미래가 다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것이 비탄시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의 또 다른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요, 과거와 미래를 조망하며 드리는 노년의 구원 간구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시가 바로 이 시편 71편입니다. 저자는 미상으로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전형적인 비탄시라고 합니다. 저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저작 배경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저작을 우리가 이 시에 쓰여진 어휘를 보면서 다윗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당히 다윗이 다른 시들에서 썼던 그런 그 어휘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이 다윗의 시인 시편 31편의 1절 3절과 유사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21절에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라는 표현에서 이게 왕이라는 그런 신분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요. 또 여러분 그 70인역이라고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꿨던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포로되어 갔던 요나답의 자손들에 의해 불려진 다윗의 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 이제 요나답 자손들이 그러니까 계속 불렀는데 그게 다윗의 시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는 다윗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는 이 시를 다윗이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봅시다. 그러면 저작 배경은 계속 나오지만은 이게 왕이었는데 힘들었다. 그러면 압살롬의 반역이나 아도니아의 반역,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의 시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편 70편이 본시와 이렇게 서론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 하고 우리가 누가 썼는지 잘 모르지만 그 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미를 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자, 시편 71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4절입니다. 이 다윗이요, 불의한 자들의 생명의 위협에 직면하여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단언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1, 2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이게 지금 아도니아나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
이 시가요, 우리 그 앞에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 그때 당했던, 이 수모나 그런 여러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심적 또 그리고 육적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신을 당한 거고 또 그리고 뭡니까? 나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울 왕에 쫓길 때는 참 젊었을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지금 이 수치라는 것이 지금 나름대로 이제 이 인생의 말년에 마무리해야 될 그때에 되게 지금 이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때 자신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 더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면 참 감사하다.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라는 이런 표현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변하지 않을 안전한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그런 모든 위기 속에서 늘 고백했죠.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반석이고 요새라는 것을 확신한 거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복음도 내게 적용된 나의 복음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악인들의 손,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왜? 나의 하나님께 나에게 역사하시는 나만은 아니지만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나와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5절부터 16절입니다. 과거의 구원 체험에 근거하여 노년인 현재에 닥친 위기로부터 구원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에서 우러나온 찬양을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자, 5, 6절을 보면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읽을까 하다가요 읊조린다는 표현 때문에 했는데 사실 이 표현은 되게 좋습니다. 이 다윗 말고는 이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고 어릴 때부터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 뭐 자기가 정신이 있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자기는 항상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주를 나를 택했다. 우리는 더 바울의 고백처럼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진짜 신학적으로도 대단한 표현입니까? 자, 우리 7절부터 9절입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지금 자신이 지금 비방거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도들이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뭡니까 이렇게 이상한 징조처럼 비방거리가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견고하게 지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늘 나이가 들어서도 힘이 쇠약할 때라도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6절입니다.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원수들은 다윗의 영혼을 늘 엿보았고요. 서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신을 멀리하지 마시고 속히 자신을 도와주시고 오히려 대적들이 그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모해하는 자들이 오히려 욕과 수욕을 그들에게 덮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은요 절대적인 소망을 자신의 상황 속에서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더욱 주를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일평생 전할 것은 주의 공의와 구원입니다. 우리도 주의 공의와 구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18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 이 노년에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늙은 자신을 버리지 말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지금 간절히 호소하거든요. 이게 9절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고 하는 대적들의 말을 듣고 드리는 간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이제 19절부터 21절입니다. 자, 주님은요, 늘 언제나 당신의 의를 딱 세우십니다. 그 의를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장차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서 이 20절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여 영광스럽게 하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지금 아까 지금 세 번째가 지금 17절부터 제가 못했는데 17절부터 24절까지가 자신이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도 보호하여 주실 것과 또 다른 역경에서도 선한 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또 창대하게 하시기를 서원하는 그런 시인데요. 자, 우리 22절부터 24절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악기와 목소리를 다 동원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요, 하나님의 긍휼과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그 일을 이뤄 가십니다. 우리의 중심과 입술을 통해서 기뻐 외치는 중에 영혼이 즐거워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혀로 저주와 남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주의 의를, 주의 영광을, 주의 높으심을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고 계속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요, 오히려 모해하려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걸 통해서 다시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시편 71편을 통하여 다윗이 썼는지 안 썼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다윗이 썼다고 생각할 때 너무나 중심 있는 고백을 받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을 고백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늘 주님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